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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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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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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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지만은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행함으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나깨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주의적인 삶에 먼저 뜻을 두는 까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지만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은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했다면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체험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부르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뜻을 아실 것인데 그 뜻 가운데에서 믿음만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아마 숙제를 냈을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두드러지게 생활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죄라고 그러고 또 이 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랬거든요.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것만 죄라고 하냐고 마음으로 품는 것 자체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잘못만 지적하면서 그것이 죄인 양 착각 속에서 빠져서 우리는 습관적인 삶에 잡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과연 죄가 무엇입니까? 네? 참 누구나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전을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사전들을 다 준비하게 되는데, 사전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알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만드는 백과사전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백과사전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학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진짜 백과사전을 덮어놓고 인간 두뇌에서 짜낸 그런 책들에 우리는 끌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파시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응?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자꾸 시박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서 듣고 배워서 아는 상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진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이나 과학적인 방법이나 이 세상적인 그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을 바로 잡아나간다면은, 성경에는 그랬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가 뭐예요?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없는 자가 약한 자예요. 안 그래요?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말맞이나 하는 사람들, 다 그럴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약한 자들이 거기에 충에 낄 수가 있습니까? 응? 그 사람도 그래요. 약한 사람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애타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부족합니다. 응?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약한 자가 붙잡는 방법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절대 안 붙잡아요. 배고픈 사람이 찬밥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먹는 것이지, 배부른 사람이 찬밥 먹을 생각이나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꿈이 부풀고 생각이 부풀고 욕심이 부풀어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첫째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일. 지금 다 자기 일에 잡혀 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내 일 잘 되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인 줄을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선하게 나쁘지 않고 사는데 내가 감히 남들보다 죄를 많이 졌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안 그래요?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자기 일을 전제로 해서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다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세요. 자기 일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잘 되게 되면 절대 신앙생활의 뜻을 안 듭니다. 안 그래요? 왜? 잘 나가니까. 배부르고 등 다시면은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하니까 추위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약하니까 더위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더워, 왜 추워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추울 때는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더울 때는 또 시원하게 입고 그건 지혜예요. 그건.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해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에? 내일에 사로잡힌 사람 치고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과 주의 일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일 하게 되면 골 빠지게 되고 내가 한계를 느껴서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게 내일이 잘 돼야 돼. 이거를 전제로 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탈된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기차도 보게 되면은 두 레일 위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이탈하게 되면 그걸 뭐라 합니까? 탈선이라고 그래요. 우린 레일하는 것 자체가 탈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보세요. 내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에? 이런 사람들을 경고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우선으로 돼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먼저 가고. 그래서 성경은 그랬거든. 너희는 먼저라고는 단어를 읽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 내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뭐예요? 어떠한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나와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했잖아요. 우리는 그 애국가 그 자체를 우리는 정말 뜻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익태 씨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애국가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저잘난 맛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잘해서 뭐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건.
지금 당장 가물어 가지고서는 온통 전국이 모든 사람들이 막 아주 걱정을 땅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 비가 내리니까 어때요? 표정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은 아무리 땅을 파서 물을 뽑아도 그건 안 돼요. 이 비는 비가 아니에요. 이건 금쪽 같은 비, 금쪽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서 그거 참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남편을 거느린다는 것은 그건 윤리적으로도 많이 어긋난 거 아니야? 그건 합법적으로 볼 때 그건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변호해 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죄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거? 그게 올바른 행동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불쌍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기독교인은 잘못 있으면 가차없이 찌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약점이나 잘못이 도출되면은 그냥 치고 들어와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입술로는 뻔질나게 하지요. 우리가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언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사하기보다는 막 질책을 하고서 막 난리를 치르는데, 입으로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알면 뭘 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진 데 사용하는데, 왜 우리는 내일보다도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신분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그 종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을 먼저요. 우리 일이 먼저 터지면 거기 잡혀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분명히 계시는데
다른 집 부모에게 깍듯이 여러분들 그 사람 말 듣고 생활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죄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고 한 말 있죠.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책망하는 자고 꾸짖는 자가 돼요. 자기는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그 죄인 중에서도 아주 흉측한 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때? 떳떳하게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서 넘어가요. 근데 남의 것은 용서를 안 해요. 그게 죄예요, 그게. 깨달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은 고생이 따르게 됩니다. 왜 때리는지를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때리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깨닫지 못하기보다는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끔 됐어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잘못이 있어서 부모가 야단치는데 얘들이 못마땅히 생각해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기보다는 걔 자신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깨닫게 하기보다는 막 추궁하고 공격을 해요. 그 아이는 절대로 깨닫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은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막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서 딱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딱 불러줘서 그동안은 어떻게 생활했냐, 이 대화를 한참 주고 가요. 좋게. 그러다가 너 왜 너 부모한테 욕했어? 그럼 내가 딱 이래요. 안 했는데요? 안 했어? 내가 안 봤다고 너 거짓말하냐? 응? 너 하고 싶은 일 할 때 부모가 못하게 하고 야단칠 때도 욕 안 했어? 가만히 있어요. 느끼지 못하면은 그냥 쌓이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너에게 야단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욕하라고 야단친 것이 아닌데 네가 그걸 몰라서 그렇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응? 남의 부모 같으면 너한테 그렇게 하겠냐? 응? 내버려 두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욕 먹어가면서라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응? 네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에 대한 관심이 있고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달라져요. 응? 그래서 네가 욕해서 되겠니? 이러면 안 돼요. 그 뜻을 스스로 듣고서 지가 정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깨달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첫 번에 발생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근데 사람의 심리는 첫 번에 깨닫기보다는 반박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질세라도 그냥 누구나가 다 맞받아치기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내가 참아주면 얘가 이게 구정물통이 휘적거리 있다가 가라앉으면은 정화되듯이 안정이 느껴지게 되면 지가 스스로 압니다. 인간은. 옆에서 건들면 절대 역반응을 일으켜요.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돼. 스스로. 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 같이 큰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살아요. 그냥. 다 착각 속에서 아무 일 없었는 듯이 그냥.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보세요. 참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이 불효가 없죠. 싸가지 없는 자식은 자기 뜻만 주장하면서 살고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효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문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활에 빠져가지고서는 안중이 없어. 응? 부모는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대개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전부 개를 키웁니다. 응? 왜? 자식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개만 또 못한 자식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지중지해서 돌보니까 이것들도 각각 따라다녀요. 심지어는 리어커를 끌고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이 개가 꼭 따라다녀. 꼭 따라다녀.
어? 그러더니 박스가 있으면 입으로 물고서 딱 갖다 줘요. 자, 그러니 그 부모는 자식 없어도 살지만은 개 없어도 못 산다는 것이죠. 개가 아프게라도 해보세요. 자식 앞에서는 눈물 한 번 안 나오던 부모가 그 개가 시름시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고생하는 거 보면 막 눈물 흘려. 응? 하물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거보다 더 불효한 거 없습니다. 응?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그 뜻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초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그 관심의 대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에다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무심코 지나치는 가운데 냉대받고 사는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고서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품화를 시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솔방울을 주워다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응?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알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체험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왜 훈련을 못 받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다 편한 거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응?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현실을 극복하는 만큼 미래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내가 편하게 살아보십시오. 당장 미래가 나를 좋게 대해지지 않아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폐인되어 버립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이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절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갖다가서 행동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 자랑이나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일정한 장소에 놀러 가서도 뜻깊은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게끔 됐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응? 엉뚱한 걸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응?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응? 죄가 뭐 사람을 해치고
그 엄청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한 것,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내일을 하는 것이 죄예요. 내일. 왜 내일에 빠집니까? 응? 주의를 안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응? 사도 바울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는 뭐예요? 떳떳한 거예요. 떳떳하게 막. 마음껏 요구하고 마음껏 그냥 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떳떳하게 구해요. 성경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참, 멋있게 살았구나 할 정도 산 사람이 기도한 것은 주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인정해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딱 하잖아요. 응? 조금만 뭐가 좀 달라지면 기고만장하고 막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과시하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 자기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쉬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뜻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모든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 바꿔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해로운 거예요. 내 뜻을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해로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뜻을 헤아려 줍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완전히 쥐잡듯이 하죠.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서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어서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
백하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